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7가족 8명이 살아남았죠.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의로움은 뭘까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의 시선에서 보면 더러운 옷과 같은 거죠. 내 눈에는 자기의 의가 아주 깨끗한 하얀 옷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의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더러운 흰 옷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움일 수는 없는 거죠. 이 1절에서 말하는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럼 그 믿음은 또 어디서 난 걸까요? 그 믿음은. 자, 창세기 우리 오늘 읽은 7장 전에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발견했다 말씀하시죠.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그래서 그 의로움을 보시고 그 노아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서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노아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가지고 이제는 홍수 심판이 있기 7일 전이 이제 되었어요. 자,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제 7일이 지나면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모든 생물을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리게 된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0년의 세월, 120년에서 7일 빠진 시간이 이제 흘러갔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수많은 시간, 120년에서 7일 빠진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7가족 8명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걸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어요.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설교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설교자.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해서 노아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심판 따위는 없다고 말이죠. 저 노아는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슨 7일 후에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120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깨닫겠지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려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무신론자를 만났대요.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가지론자라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되지만은 무신론자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무신론자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방을 봐도 하나님 없구만, 안 보이는구만. 전도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왜 없어? 다 사방에 다 하나님이구만.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사방을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방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꽃을 봐도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나? 하늘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나? 사방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나.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봐도 못 보는 거죠. 꽃을 봐도 뭐 하늘을 봐도 뭘 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120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뭐 홍수로 심판할 것 같은 상황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디서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근데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들,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으면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동물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무슨 수로 데리고 오겠어요? 동물들을 그 정결한 거 부정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온다. 그 노아가 무슨 수로 그 동물들을 그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거 데리고 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명령한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걸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보면은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2절과 3절은 데려오라 그랬는데 9절에 보면 그 동물들이 나와왔다 그랬어요. 나와서 들어갔어요. 나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노아가 그 명령을 사실 받는 순간,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마음에 받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다 동물들을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럴 때 물고기들은 이미 깊은 곳에 예수님 말씀 듣고 가 있는 거예요.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고기들이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순종하면 돼요? 나만 순종하면 돼요.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다른 것들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기를, 아, 그런 거 안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나만 순종하면 되는데, 나만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 하나님 명령을 기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동물들이 이제 그 방주 안에 하나씩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문이 닫히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 장면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노아를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문을 우리 하나님이 닫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누가 만들었죠?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방주에 대한 소유권을 노아가 주장할 수가 있겠죠.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대한 소유권이 노아 나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까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방주가 내 거면 내가 맘대로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고 나오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 방주의 소유권이 노아가 분명히 만들긴 했지만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어갈 때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이 방주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걸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방주라는 말 그 자체예요.
방주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테바거든요. 테바. 모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나일강에 띄어 보냈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거든요. 테바. 오늘 방주도 테바고. 그러면 테바의 특징은 뭘까요? 일반적인 배하고 테바, 방주하고 차이는 뭘까요?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배는 동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막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건 동력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물결에 따라, 바람에 따라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럴 수 없는 게 바로 테바예요. 방주예요. 그러니까 테바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내가 관리하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하고 스케줄도 우리가 짜고 또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계획하고 다 이게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테바와 같은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은 곧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바람이 확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또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방주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이 딱 닫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막 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지면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 그 방주 안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판은 여기서 끝인가? 홍수의 심판은 끝인가? 여기서. 홍수 심판의 끝이 이게 다일까? 노아와 7 식구가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게 홍수 심판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홍수 심판이 이게 전부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500년 기본으로 살았잖아요.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오늘날 같으면은 100년 산다, 100년 시대가 됐다. 그러지만은 사실 100년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0년까지 산다 그래도 인생의 후반기엔 상당 시간,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질병으로. 근데 그 시대에 500년, 600년을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부부가 말입니다. 500년 같이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 홍수가 싹 밀려와가지고 같이 같은 날 죽어요. 그게 끝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엄청난 행운이죠. 한 500년 같이 살다가 같은 날 먼저 떠나가지고 상실의 슬픔도 없고 같은 날 같이 죽었으니 그건 뭐 얼마나 행운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거로 끝난다, 이거로 끝이다 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홍수 심판이 이게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심판인 거예요. 홍수 심판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심판인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근데 그 영들은 누군가? 노아의 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으로 그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 그 자체만 있기 심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볼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홍수 심판 때에 그 물에 빠져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몇백 년 후에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때 내 목숨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건 아주 작은 의미로서의 구원이고 더 큰 것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게 참된 구원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4월 11일 주일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딸한테 쓴 편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 아들한테 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들한테. 오늘같이 이제 전염병이 창궐한 코로나 시대에 또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아들한테 쓴 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뉴욕에서 뉴어크로 가다가 당한 일, 열병에 걸린 일은 지체하지 말고 이제 아들이 전염병에 열병에 걸린 거죠. 열병에 걸린 일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앙을 가장 주된 과업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폭제고 큰 교훈을 주는 섭리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임에 틀림없구나. 그리고 혹시나 이 질병으로 죽는다면 친구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게 되고 산자의 땅에서는 더 이상 친구들을 보지 못하게 되겠지. 죽는 걸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너 죽으면 친구들 이제 못 볼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만약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널 보호한 것이란다. 따라서 네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이 땅의 친구들을 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큰 외침임에 틀림없단다. 젊은 사람들은 아프거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부모나 친구들을 신뢰하기가 아주 쉽지. 그러나 네가 경험한 섭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너에게는 이 땅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단다. 즉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항상 유일하게 충분하신 분, 전염병조차 분리할 수 없는 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심지어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필요하단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고, 이 자녀에게도, 자녀가 지금 병에 걸렸을 때 그 어떤 부모가 이제 네가 죽으면 이제 죽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인식시키면서 지금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부모도 아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도 행복하게 죽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홍수가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는 거, 이거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죠.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가치,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일을 오늘도 해나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천국에서 가치 있는 걸 오늘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